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저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이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감추시고 잠들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남달리 다른 사람 밟지 않는 주여 땅을 밟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또한 기근과 전쟁에서 하나님 거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져서 향연이 나는 제사장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들 천사의 받들려 올라가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불친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모든 것들이 내 죄인 줄로 알고 내 탓인 줄로 알고 먼저 주여 기도할 때 저 주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대동하여 주여 저 바사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내려왔던 가브리엘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한 하나님 직장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형제 있습니다. 입원하는 우리 형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여 치료의 강물로 저를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집을 주소를 이사하고 이곳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온 하나님의 집에서 가까이 지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형제와 아름다운 동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통일 찬송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본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쁜 증만 아래 기도하는 일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돌리고 그 발 아래 불면 거시는 살을 주네 거기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찬송은 다 시로 되어 있죠. 시가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의 또 기도가 되는, 찬송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찬송도 우리 새벽마다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한 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우리 마태복음부터 보지요. 마태복음 3장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마태복음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분이죠.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은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꽃비를 잡고 또 그 앞에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사람. 비켜라 물러거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손을 막 휘저으면서, 요즘은 또 경호대가 경호원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예절을 하면서 참 앞으로, 옛날에는 또 왕에게 막 이제 댁을 가까운 데 오면은 막 사람들이 전부 이 나뭇가지나 꽃 같은 거 또 향수 같은 거 막 뿌리면서 양탄자를 막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대통령이 큰 손님이 오면은 비행기 털에 딱 내리면은 경호원들과 양탄자를 쫙 깔아주고 특별 예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또 이제 전부 그 의장들이 음악을 악기를 울리면서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자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러니까 이미 예비되어진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전령자, 왕이 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외쳐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전령자라고 합니다. 물러거라 주인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엎드려라 이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그 사람.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왕들 행차할 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세례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나타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이렇게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3절에 그럽니다.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예언 마지막 엘리야가 오겠다. 말라기서 제일 구약 성경 끝을 마감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마지막에 와서 너희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또 어디로? 아비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게 마음들이 다 가정에서 흩어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도망가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이런 그 참 무지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돌이켜주시고 회개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 마지막 선지자가 오는데 선지자 이 세례 요한 바로 또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톤을 탁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제는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 율법 시대 이때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대신 이제는 바톤을 받아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부터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으로 모세로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로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말이 그 내용이 그 무게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집에 일꾼하고 사환이나 머슴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종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뭐냐?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이 길이 꼬불꼬불한 것, 그 다음에 길이 거칠은 것, 이런 것들을 고속도로를 넣듯이 쫙 왕이 올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첩경을 거칠고 구부러진 길들을 또 높고 낮은 울퉁불퉁한 길들을 어떻게 해요? 곧게 임금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신들매도 풀지 못하리라. 나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 이런 그 집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기도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위대한 주인이라는 것, 왕이나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그랬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나 그분은 소리는 막 소리만 지르지 진짜 그 의미, 진짜 말씀 이런 것은 그분이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소리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그냥 외치기만 하지 물러가라 뭐 이런 걸 하지 진짜 그분이 오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엎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 예수님은 과거에 모세가 해주셨던 율법의 말씀들 이런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훈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런 말씀들은 더 깊이가 있고 더 고귀하고 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것을 외치느냐? 죄를 회개하라. 자, 우리 4절 이런 걸 보면은 요한은 얇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거는 들판에서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굴에서 자면서 이 광야에서 거하면서 집에서도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이런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가 옛날에 약대 털옷을 가죽옷을 입고 걸치고 그냥 뭐 음식은 그냥 덜에서 나오는 꿀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것만 거칠은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그런 음식을 먹고 광야의 사람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광야는 특별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그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로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그가 외치는 소리는 뭐요? 6절에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야 400년 만에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마음이 굳고 거칠고 꼬부라지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대표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주권을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종교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급이 돼가지고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하고 종교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가장 악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해칠한 무덤자들이라 예수님은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희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발 앞에 지금 이르렀다. 그러면서 도끼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도끼가 바로 너희 발 앞에 지금 지키게 되어질 것이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왕을 만나려고 하면 이 길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말이에요. 만나야 구원을 받든 축복을 받든 천국을 가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사람이 되겠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잘 알아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처음 이제 6개월 후에 딱 나타나서 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처음 외친 말씀이 14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장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잖아요.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잡히고 나서 요한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말씀을 외치는데 15절 가라사대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일 예수님이 첫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가 축복의 때가 선지자가 말해왔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찼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앞에로 꽉 차서 이 만땅이 딱 되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거죠. 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천국을 가져왔는데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화이트를 찢어하고 이런 진노,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데는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못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자,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해야 비슷하죠. 이게 무엇을 말해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말해도 엘리야가 그 무서운 능력 있는 하늘을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엘리야가 말을 해도 말 안 들어.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33절, 23장 33절 딱 나와 있어요. 23절. 자, 예수님 욕 잘해요, 못해요? 야, 예수님도 딱 한번 이렇게 이 헤롯에게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이 이 여우 같은 놈, 예? 여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펴? 이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아니, 나라의 대표들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인데 23장은 이 바리새인들과 23장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23장 2절에 첫 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7가지 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나라의 국회의원급들, 국무위원들, 대통령들, 예? 또 하나님 잘 믿는 가장 높은 곳에 뭐 이렇게 지도자들, 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천국이 와도 천국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오히려 저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자라고. 예?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못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지 않고.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회개한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세례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올 것이다. 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요즘요 이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지금 와서 깨달았어요. 회개한다는 게 참 어렵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는 게 뭐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일로 봐요. 일로. 네. 자, 회개가 뭐라고요? 주인을 내 마음문을 열고 주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흔들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로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다, 모세가 주인이다, 율법이 주인이다 이러면서 나는 돈이 좋다, 자리가 좋다, 명예가 좋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주인을 안 받아들여. 내가 주인이요. 고집이 세. 자, 이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 아멘을 안 해. 이런 것들도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과 바깥다. 회개하지 않는 거요. 진실로 회개는 입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주인으로 있고 이 주인 없이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내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인의 말씀 주인을 받아들이는 건데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단계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적용을 하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 내가 어떤 복 받은 것, 또 나에게는 이게 내가 도무지 나는 이런 거 살지를 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것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려고 애를 쓰고 전해야 된다. 부끄러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단들,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말을 자기에다가 딱 맞춰서 목사, 교주 자기 중심으로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말을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지. 자기에게 맞은 문선명 이런 사람들, 박태선,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성경을 자기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대리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교주가 되고 이당되는 거요. 예?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했던 사람,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딱 들어보면은 대략 딱 느낌이 와. 저걸 지나치게 자기 존경받으려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가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회개가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요번에 어떤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유튜버 요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 그분이 회개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참 정치가가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굉장히 훌륭하지요. 마음이 저는 뜨거웠어요. 야,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도를 1년이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13일 동안 회개를 하나님이 시켜서 나왔대요.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그런 분이 귀하냐 말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다 우리 모여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그것을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니까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또 정리를 해갖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 올렸어요.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우와 대단하다. 감동이 막 옛날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올렸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모여보자. 우리 진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전부 통보를 해서 유튜버들이 이제 언론들이 다 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다 해요. 참 들으면은 참 마음이 참 귀하고 따뜻하고 정말 회개했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치하다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아주 정치를 안 하다가 정치계에 들어와서 정당의 대표까지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 정말 회개에 한 가지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야 열매는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서 이파리 같은 것만 다 보여주고 열매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없으면 그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는 자기 자신이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한 가지라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발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박수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3%가 부족해, 1%가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 또 한 분, 몇 분하고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1시간이나 행복하게 저는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올리지는 않고 묵상만 하고 말씀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 보세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만나자고 되어 있었는데 가지는 않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가장 대표되는 수석 턱보 되는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이제 전화를 알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회개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뜻이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을 가장 사랑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이렇게 높여 주었던 길을 열어 주었던 또 자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수십만, 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기도해 주었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정권이 망가져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싸그리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나와서 한마디만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자존심이 다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가 떨어진대요. 줄어진대요.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하는데 이게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2%, 3% 정말 회개하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을 말하고 나의 연약성을 한마디라도 말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요, 안 녹아져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한다.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기득권 내리기 뭐하기 때문에. 내 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꾸겨지고 짓밟히는 것 같아도 내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요 말을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말의 회개의 열매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내가 주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고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족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 불에 던지겠대요.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딱 나무 옆에 도끼가 와 있어.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회개가 안 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회개를 못해요. 높은 사람들이 더 회개를 못해.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자기의 뭔가 돈 모아는 게 많거든. 자리 뺏기가 힘들거든. 자존심이 세거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분도 참 겸손하지요. 그래도 회개했다고 하면서 참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고 참 아주 그냥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신학교도 나오고 뭐 장로라고도 하고 그렇게 뭐 참 귀한 분이죠. 다른.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연약을 내놓는 것, 말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건설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1절 한 부르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을 피사 거시는 산을 주네. 거기 깊은 길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받아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드립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고 천경을 평탄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까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선지자 저 주여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독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인재를 맺게 하시고 천병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가시는 천국의 문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못하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하나님이여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이 되어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 영접합니다. 주의 말씀을 안해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감사한 연대로 주여 내 자신의 무릎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믿어갑니다. 나를 믿어갑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여 천국을 주시고 내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